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봤을 때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였던 놋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서 분양한 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단의 뜻은 단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0년 동안 지나긴 세월 동안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도구에 불과했던 놋뱀을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 누수단의 딜레마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또한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물밀듯 몰려듭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백성들이 시선의 방향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경건한 사람이면 저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진 치명적인 시선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또한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육체의 질병이라는 그 안전뱅이가 내 삶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의 출처를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을 구원해줄 현대판 누수단을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장 잔고, 부동산이 우리의 놋뱀과 같은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는 탁월한 의학기술이 우리의 놋뱀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는 든든한 권력과 스펙이 우리의 놋뱀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유익과 도움을 주는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 썩어질 도구들을 나의 구원자로 신격화하면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과 도구에만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튼튼한 영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군중에 쏟아지는 숭배와 열광의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시선을 단호하게 쳐냅니다.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한 우상화를 깨뜨렸어요. 내 자신의 권능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중들에게 충격적인 고발을 합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 뭐예요? 죄악의 민낯을 따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적에 감탄하고 있는 이 군중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불과 몇 달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조차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칠게 내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웠습니까? 로마에 반역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다던 살인자 바라바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인류 역사상 이보다 끔찍하고 아이러니한 가치 교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고 대신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를 파괴하는 살인자를 자신들의 영으로 선택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사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 반란의 실체라는 거예요. 기독교 권진가이기도 하고 복음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신 팀컬레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벼랑 끝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뼈아픈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의 길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공입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내게 세속적인 권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끝없는 탕욕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만의 바라바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똑똑히 보세요. 우리가 생명처럼 껴안은 그 우상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무너뜨려요. 사회를 혐오와 갈등으로 병들게 하는 살인자로 돌변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껴안는 이 끔찍한 모습,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은과 금으로 삶의 안정망을 겹겹이 두리면서도 정작 내 영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스스로 한 걸음도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철저한 절망과 타락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인간의 역사는 완벽한 실패와 무사한 실판으로 셔터를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반역으로 예수님의 숨통을 끊었을 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참혹한 불의와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찬란한 통로로 완전히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주시다, 생명의 창시자고 개척자다 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절망 속에 갇혔던 이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베드로의 신비한 능력이나 권능, 권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편화되고 산산이 부서진 그 인간의 전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완전한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온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유일한 완성자이십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다 같은 선지자 하나,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 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그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과 제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편안함과 임시 방편적인 진통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왜곡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위대하고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친 흐름을 한번 보세요. 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속에서 현대인들은 마치 인간 스스로가 생명의 주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보다 AI를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편이 인터뷰를 했는데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AI를 가까이 하면서 AI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 미워 죽겠다. 아, 정말 그렇군요.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과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정말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는데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나 열받아서 죽겠다 막 그러면서 그 상사에 대해서 다 욕을 했더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그 상사 정말 못된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계속 상담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했던 그 남자분도 뭐예요? 아내가 남편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AI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위로받으려고. 실질적인 위로가 아닌데. 지금 상황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확실성을 통제하고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바벨탑의 그 오만함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능과 경건을 의상화했던 것, 그리고 광야의 백성들이 한낱 노조각에 불과한 그 노뱀을 분양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대적인 우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구를 신으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이것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것이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적 흐름과 헛된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슴 치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과 같은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윤리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쓰는 수준의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던 것을 수많은 우상들 있죠. 세상의 은과 금, 그 다음에 물질, 나의 자아와 권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왕자의 자리에서 가차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것이 삶의 방향의 전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줄처럼 의지했던 그 노뱀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성경은 우리의 얕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어적으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나 바싹 타들어가 쩍쩍 갈라진 광야의 그 폭포수처럼 흐르는 어떤 그런 단비를 뜻하기도 하는데, 치열한 생존 경쟁과도 같은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빌리티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그 시각장애인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데려오고 하는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에 누구나도 동일하게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취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그다음에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평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또 저 사람에 있어서는 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 있어서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을 마지막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그분은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목사님의 따님이셨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왜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이제 안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화성을 가고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더라도,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좀 노멀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나도 디지털화 돼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그런 문명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전에 성경 말씀 책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우리가 줌이나 구글 미트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성경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필요한 상황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직접 사람이 사람을 대면해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공을 향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이 더 우상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권력이 더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권력이, 물질이, 명예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은 없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악한 사단과 마귀는 이 마지막 때 그래 교회는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큰 도전을 하지 마. 우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즐겨. 세상을 쫓아 살아가. 그리고 교회는 나가. 그럼 뭐가 될까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 그 영혼에게 주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감사하다.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도와야지. 이 권력을 나에게 주셨다.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야지. 정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려고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널려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여유 또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들이 진정 하루하루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는가? 높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